하나님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 16절, 우리 17절을 같이 한번 합독하도록 합니다. 오늘은 성령 충만의 지속적인 삶,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느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지금 사람들이 열심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열심히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람들은 죽어가고 있거든요. 사람들은 무엇인가 어떤 목표를 향하여서 지금 소망을 가지고 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다 답이 없어서 방황을 하고 있거든요. 어제 우리 목사님들과 같이 이제 포럼을 하는데 하나님이 왜 유광수 목사님을 저렇게 쓰셨을까? 라는 질문입니다. 왜 그랬을까? 근데 초창기에 이제 유 목사님 곁에 있었던 그 목사님이 하는 이야기가 뭐냐? 왜 유 목사님을 그렇게 쓰고 계시는가? 이유가 뭐냐? 초창기 때는 유 목사님이 메시지 한 번 하는데 그리스도에 대한 그리스도라는 말을 250번까지 한 적이 있답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거잖아요. 원하시는 거잖아요. 원하시는 것이고 원하시는 그 일을 했단 말이죠. 이게 지금 복음만을 말했다는 거죠. 지금은 이제 전략으로 많이 지금 이 메시지 흐름이 가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복음이 희미해져 가고 있는 이 시대 가운데 복음을 회복했어. 하나님이 기뻐할 수밖에 없지. 이것을 이야기하면서 반대로 무엇을 이야기했느냐? 그래서 우리는 전도를 해야 돼. 사람들이 다 죽어가고 있어. 겉만 멀쩡하지. 그러니까 복음을 오직 복음으로 답내지 않으면 종교인이 돼요. 그냥 대충 교회만 왔다 갔다 하고. 그러면 어느 날 문제가 와요. 어느 날. 그래서 이 땅에 지금 문제는 복음이 없어져서 문제가 오는 것이기 때문에 오직 복음, 이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다. 그러면서 전도에 완전히 올인을 해버린 거죠. 그러니까 현장을 계속 다니면서 전도를 했잖아요. 예? 그러니까 지역 다니면 자기 지역 학교는 다 돌아다녔다. 그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이 복음을 사실적으로 체험하고 누리는 것은 어디에서 내가 할 수 있는 현장 가봐야 되거든. 현장에 가서 복음이 복음되고 그 복음이 나의 복음으로 경험이 되는 길이 어디냐? 지식만 갖고 안 되잖아요. 현장 가봐야지. 그래서 오늘 우리는 모든 걸 뒤로 하고 모인 겁니다. 우리가 오늘 또 현장 갔다 오면 다르잖아요. 갔다 오면. 그래서 뭘 하나를 또 하셨느냐 하면은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거 이 우상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했답니다. 우상. 그렇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예요. 이 우상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하니까. 왜냐? 이 우상 숭배하면 하나님 제일 귀신 섬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그렇게 강조를 많이 했다는 거예요. 그렇구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을 했구나. 그 메시지를 하셨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이 역사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이것을 하다 보니까 성령 충만함을 지속할 수밖에 없는데 성령 지속의 방법이 있어요. 무엇을 먼저 해야 되냐? 이번 주 메시지가 우리 나눴듯이 구원받은 성도는 죄에서 해방되어진 참된 나를 찾은 자들이죠. 참된 나를. 그러니까 거기 요한복음 8장 32절에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리고 예수께서 우리 죄를 없이 하셨다. 죄 때문에 죽으셨다. 죄에서 우리를 건지셨다. 죄를 정결케 하신다. 신분을 변화시켰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말미암아서 잃어버린 참된 나를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제 회복시키시고 찾게 해주신 여기에 대한 확신을 딱 가지고 구원받은 이 성도의 죄는 뭐냐? 성령 충만을 방해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도대체 어떤 죄가 성령 충만함을 갖다가 방해를 하는가? 이거 없애야 돼요. 성령 충만을 막 기도하는데 여전히 여기 나와 있는 거 이걸 가지고 있어요. 불신앙하고 염려하고 또 나태하고 게으르고 이런 거 있죠. 육신적인 생각과 삶, 시기, 인본주의, 자아실현, 사람을 너무 의지하고 신비주의 이런 모든 것들은 이외에도 많겠지만은요. 이러한 죄악들이 성령 충만 지속을 방해하죠. 이게 주님이 성령 충만을 약속했기 때문에 조금만 우리가 생각하면 됩니다. 오늘 갈라디아서 읽진 않았지만 26절까지 5장 26절까지 쭉 보면은요. 거기에서 계속 그런 이야기하는 겁니다. 성령 충만함을 방해하는 요소들을 이야기를 계속해요.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이 길. 그런데 죄악에 빠지지 아니하고 이러한 것에서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의지로 잘 안 되잖아요. 우리는 영적 문제가 있고 과거에 우리 안에 각인 뿌리 체질화되어진 것이 있기 때문에 잘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성령 충만함은 우리가 이것을 지속하는 게 키다. 성령 충만을 어제 받고 오늘 안 받고 그러면 안 되죠. 일회성이 아니에요. 성령의 내주는 일회적이요. 그렇죠? 그러나 성령 충만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우리가 받아야 돼요. 계속 기도하면서 받으면 되거든요. 그거 보세요. 그러면 성령 충만을 받으라 그랬잖아요. 지속형을 말하는 거죠. 계속 성령의 능력을 받으라는 겁니다. 계속 성령 충만한 상태 가운데 우리가 그것을 유지하고 머무르는 게 중요한데 그것은 본인이 알아요. 본인이 알아. 내가 성령 충만하면 성령의 열매 9가지가 탁 나타나면서 어떠한 환경이 있어도 흔들리지 않죠. 불신앙하거나 염려하지 않잖아요. 자기가 자기 보면 알잖아요. 그런데 보세요. 거기 보면은 주님은 완전하신 분이므로 불신앙 염려 완전히 버리고 전적으로 주님을 신뢰하는데 그분은 실수가 없으시는데 무소불능하신 분이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완전하신 분.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것을 믿어야 됩니다. 믿음을 가지고 이분이 우리에게 약속을 했잖아요. 그분을 어떻게 해요? 우리의 인생의 주인으로. 우리가 주인 노릇 할 때가 있잖아요. 주인 노릇 하면 안 돼요. 힘들어서 못 살아요. 우리는요. 다 내려놔버려요. 주님 앞에 모든 거. 그러면서
내가 항상 기도 속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그래서 나태, 육신적인 생각, 에고이즘, 야심, 인본주의, 신본주의에서 해방돼야 된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집중적으로 주님 바라보고 성령의 임재를 놓고 기도해. 바로 초대교회가 그렇게 했잖아요. 그리고 회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는 잘못했으면 고백해야 돼요. 고백하고 다시는 그것을 되풀이하지 않으려는 결단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뭐 그리스도 복음 다 끝났으니까 막 살고 그냥 막 말도 그냥 하고 그냥 막 뭐 행동하고 그건 아니에요. 그러면 성령님은 아셔 벌써 민감해.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라는 것은 무엇인가 많은 것을 막 무엇인가 더 얻어내야 되고 더 몸에다 걸쳐야 되고 막 무엇인가 내 것으로 막 가지려고 하고.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벗는 거예요. 벗는 거. 걸치지 말고 벗어야 돼요. 많은 것을 벗어내야지. 그렇잖아요. 이게 신앙생활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주님 앞에 모든 걸 내려놓고 자꾸만 잘못된 것들은 회개하고 돌이키면서 그래야만이 주님과의 관계가 친밀해지고 더 주님과 가까이 가면서 그러면서 성령 충만함이 지속이 돼요. 예배 때만 성령 충만하고 금방 또 돌아가 버리면 지부 현장에 돌아가면 또 그렇게 또 육신 충만, 악령 충만하면 안 되잖아요.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잘 기억을 해야 되는데요. 성령 충만하면은 어떤 결과가 오는가 다른 게 아니고 뭡니까? 성령 충만하니까 15개 나라의 복음들을 들을 그러한 귀한 영혼들을 하나님이 보내주시고 사람인들을 보내. 사도행전 3장에 가서 보니까 거기에 안전뱅이가 성령 충만한 베드로를 통해서 안전뱅이가 일어나잖아요. 그리고 종교 법정에 서서 핍박 가운데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4장에 딱 가면은요, 그때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안전뱅이를 건강하게 했느니라 하면서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하죠. 5장에 가서 보니까 성령 충만한 베드로 앞에서 교회를 이 정결케 하면서 아나니아 삽비라 거기에서 교회 안에 죽는 역사가 일어나요. 사도행전 7장에 가서 보니까 스데반이라고 하는 복음 증거하다가 돌에 맞아 죽잖아요. 성령 충만하게 죽는데 죽으면서도 괜찮아요. 괜찮아요. 이러한 역사들이 나타나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가서 보니까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의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성령 충만하면 9가지 열매가 자연스럽게 맺히게 돼 있죠. 맺히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빨리 제자리로 돌아와야 됩니다. 항상 우리는 어떤 환경 가운데 제자리로 돌아. 다른 거 하는 게 아니고 정시 예배를 회복을 해야 돼. 삶 속에서 정시 예배. 정시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언약, 미션, 비전을 찾아서 그래서 제가 이제 기도하는데 진짜 말씀 따라가는 말씀 실현팀을 따로 만나야 되겠다 그 생각이 들었어요. 안 하는 사람 놔두고 말씀을 진짜 따라서 강단 따라서 정시 예배 드리면서 같이 포럼할 수 있는 그런 말씀 실천팀을 만들어야 되겠구나. 그게 이제 전도자의 삶이거든요. 그렇지 않고 다 같이 가려고 하니까 안 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모여서 포럼을 딱 하면은 진짜 이게 이제 제자예요. 이게요. 말씀 따라가는 게. 그래서 이런 부분을 잘 기억하고 우리가 회복해야 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성령 충만의 지속적인 삶을 살아야 사도행전적인 역사를 일으킬 수 있다라고 오늘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성령 충만의 지속을 방해하는 나만의 그 어떤 것이 있는데 그게 무엇인가 발견되게 하시고 그 부분을 정리하고 회개하여 우리의 삶 속에서 24시 성령 충만을 지속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25시 하나님의 능력들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두고 온 가정을 축복하시고 전도자들을 축복하시고 오늘 또 가야 할 현장 속에 가기도 전에 먼저 하늘 군대를 동원하시고 모든 흑암을 꺾으시고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우리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오늘 또 우리에게 성취될 메시지들을 담아주시고 복음 들을 사람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